어떤 회사에서 사원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시험장에는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양사면에 거울이 있습니다. 대형 거울들이 양사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험 감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한 거울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예스와 노만 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 그 답안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형 거울 앞에 누가 써 있겠습니까? 본인이 써 있습니다. 그 본인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회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입니다. 예 아니면 노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답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셋째는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장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그게 시험 문제 전부였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거기 사람들이 문제가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 있게 다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인데 모두가 떨어졌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딱 한 명만 붙었어요. 한 명만 딱 붙고 그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붙었느냐? 모든 질문에 아니요 대답한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 4가지 질문에 정말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로 그렇게 방안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회사를 키워갈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그 방침이었다고 그럽니다. 참 짤막한 말인데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나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거울 앞에 비쳐있는 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질문을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정말로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 역시나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솔직함을, 자기 부족함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예일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을 설립한 엘리후 예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후 예일이라는 이 사람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엘리후 예일은 1649년 미국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죽었다. 좋은 일도 했었고 나쁜 일도 많이 했었으나 하나님의 자비로 그 영혼이 하늘에 있기를 이게 그 사람의 비문에 적혀 있는 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감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살아갔던 자,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진실과 사랑을 드러내면서 참 아름다운 대학을 만들어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용기와 신앙,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기와 신앙은 같이 갑니다. 세상에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용기를 바라보면은 용기를 내지 않아도 용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용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혈기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쓸데없는 용기를 많이 부립니다. 대부분 다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교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헛된 용기죠.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죄를 짓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는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가 주는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강도 그냥 죽일 수 있겠어요? 감히 우리는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쳐 나오는 용기, 그거 아무나 하나요? 못해요. 소매치기 하는 용기, 남의 호주머니 잘못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손이 벌벌벌 떨려서 벌써 다 알아. 감당 못합니다. 사기꾼의 용기, 얼굴 색깔 안 바뀌고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고 아주 태연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없이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런 용기는 헛된 용기라는 겁니다. 파멸로 가져오는 용기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용기죠. 우리는 쓸모있는 용기와 쓸모없는 용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와는 완전히 다른 참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바라보면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왕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은 다 바뀌잖아요. 밑에 다 함께 일하는 참모들이 다 바뀌는데 다니엘은 왕권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6장 28절 한번 보세요. 놀란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제일 먼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28절 말씀이 가슴에 부닥쳤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시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왕 기약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왕, 오늘날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 왕 고레스 왕 시대에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형통하였더라. 모든 왕을 거쳐가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 이런 형통으로 가는 용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이러한 이 비결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들겨 폈어요. 형통함이라, 용기 있는 자, 다니엘의 성품, 형통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니엘의 용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걸까?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땅 밑에서 솟아난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용기는요, 첫째로 일상생활에서 결단하는 용기였습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용기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절대로 넘기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코람 데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제일 먼저 행한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다니엘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보통 포로가 아닙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궁중에서 관리로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받는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올바로 키울 수 있는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바벨론 문화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상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 습관을 가르치고 그래야만이 그 궁정에서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중 음식을 주는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특별히 선택받은 그들에게 왕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건 다니엘은 그걸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먹어도 되는 그런 다니엘의 음식인데, 다니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특별히 신앙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지. 별 문제 아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다니엘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 이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라. 환관장은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은 왕의 명령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왕의 음식 진미를 먹여서 포동포동 살을 찌워서 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 환관장의 역할인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왕한테 목숨이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환관장이 부탁하니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두려워하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요청을 합니다. 열흘만 시험해보자. 열흘 동안만 시험해봐서 왕의 진비를 먹는 사람과 왕의 진비가 아닌 정말로 자연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정확하다면 멈추지 않고 해달라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장 15절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정말 할렐루야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부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용기가 뭐 어떤 큰 나라를 구하는데 큰 용기가 있고 막 어떤 장수와 싸우는데 큰 용기 있고 여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작은 영역 부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명되고 나서는 다니엘이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결단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흉내는 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고 뛰어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척은 안 됩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척은 하고 성경을 읽는 척은 하고 기도는 하는 척은 하는데 그게 올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의 보화가 잠겨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이 말씀 팽개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놓은 땅에, 아니 내가 사는 동안 아니죠, 남이 빌려주는 땅에 파봤더니 기름이 솟아나와. 그걸 안다면 그 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렇지. 빚내서라도 사야지. 그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왜 올인할 수 있을까요? 귀림이 나오니까. 그게 보화가 있으니까. 다른 게 뭐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그 땅 사지 말고 더 좋은 땅 줄게. 그 땅 살까요? 안 삽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땅이란다 할지라도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먹는 일,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집중해 나갈 때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늘 목회하면서요 결단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묻혀서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자기 고집에 빠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옳다는 것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보화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말씀과 나의 관계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의 고백,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4대 왕을 거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미국 생활 어떠세요? 제가 오기 전에 다 오신 분들이라서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지금도 좋아요.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이 되어서 65세 넘으면은 연방 공무원이 다 되고 꼬박꼬박 이렇게 제 통장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이런 정부. 그죠? 몸이 아프면은 다 이 병원에서 다 해결해주는 이런 나라.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면서 편리함 속에 파묻혀버리면은 편리함 속에서 옳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뭘 우리는 늘 다니엘처럼 살아야 될까요? 편리함에 파묻히는 삶이 아니라 옳음에 파묻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평안이 있는 삶을 가는 거죠. 편안함 속에 가는 것은 세상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서지 못하고 몸부림칠 때 다들 외치는 소리 있습니다. 살다 보니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그럴듯한 말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입장으로 본다면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가장 한심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소신이 없습니다. 비록 자기는 떨어지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라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그 외침이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은 몸부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인과 성직자와 의사가 상인이 네 사람이 물에 빠지는데 물에 빠지면 누구를 가장 먼저 건져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답이 뭔지 아시나요? 정치인, 성직자, 의사, 상인 이 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건져내야 되느냐고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답은
정치인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두면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손 비비고 난리치는 것들. 그게 또 우리 교육자들은 또 그 사람 오면 우리 교회 오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르게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 앞에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이게 다니엘의 일상생활에서 용기였습니다. 이 용기를 하나님이 붙들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일상생활에서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삶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갈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우리 순복 시카고교회 공동체 많이 차고 넘쳐서 이 시카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니엘 어떤 용기가 있었을까요?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용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물질을 찾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날 길만 찾아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죠. 1장 21절에 가도요, 다니엘의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 시대 때 가서 벨사스를 거쳐서 다리오를 거쳐서 다음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들어올 때도 다니엘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쭉 나가는 것. 그냥 막연하게 운이 좋아서 이랬을까요? 왕들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만 전부였겠습니까? 그 왕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이 다니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배후의 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올바로 서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는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워진 왕국의 바사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아닙니까? 방탕했습니다. 이 친구가 방탕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성물을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일 때에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제사를 지내고 다음에 피를 뿌리는 그 모든 기구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연회에 쓰는 도구로 썼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마셨습니다. 그럴 때에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 다니엘서 5장 24절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면 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미니라. 그저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 왕이 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들어와서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수석 총리로 세웁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방인 다니엘을 모함을 합니다. 왜 모함을 할까요? 넘어지게. 아무리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도 하나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매일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목을 잡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에 왕 앞에, 왕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절하지 않도록 금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이 인장을 짓도록 만듭니다. 30일 동안에 왕 이외의 신상 앞에는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그 조서를 왕궁에 붙이고 전국에 다 붙여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은 무엇을 택하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어디로 가나요? 위기 속에 처해 있는 다니엘 무엇을 택하나요?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읽어야 될 그 다음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다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무슨 말이었죠?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똑똑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어디에 처박혀 기도해도 다 알고 계시는데 문을 열어서 기도할 이유가 없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괜찮은데 뭐 하는 거냐고.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근본에 젖어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으면 특별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평상시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닙니다. 야, 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봐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직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습관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두려워서 겟세마네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기도가 습관입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관계를 맺습니다. 늘 말씀을 읽는 게 습관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지켜봅니다. 말씀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이 말씀과 몸부림을 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보화가 담겨있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능력을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삶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습관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좌회전할 때는 그냥 햄버거 들고 좌회전 키를 이렇게 툭 키지 않나요? 이건 습관적으로 손에 가죠? 그럼요. 그냥 물체에서 그냥 브레이크 밟습니다. 그냥 온몸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는 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이 기적을 체험했던 용기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장을 딱 찍으면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때 사자굴에 떨어지는 다니엘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다니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많이 있지 않나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날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더 있을 겁니다. 사자굴 난 그거 안 들어가, 하나님 막아주실 거야, 이런 기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 많이 하지요. 다니엘도 분명히 그런 감정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사자굴에 떨어질 때 다니엘 심정이 어땠겠을까요? 속았네.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와 유사한 마음을 가질 때 있습니다. 안 돼요. 막힙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은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고 났을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왜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는지를 깨닫습니다. 잡혀먹을 수 있는데도 사자가 입만 열어가서 움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자는 잡아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자는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도 몸부림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나중에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나서 그를 모함한 자들을 집어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잡아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삶입니다. 다니엘의 용기, 위기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평상시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이건 불교에서 유교에서 다 떨쳐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용기는 제대로 예수 믿고자 하는 순간순간 삶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이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나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신가요? 다니엘과 같은 유사한 이런 위기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어라. 우리 할 일은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니엘 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니엘이 한 것은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상은 끊임없이 시험의 연속이지만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용기 있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일상에서의 용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나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의 형통으로 나아가는 그런 멋진 삶이 우리 앞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